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원치 않는 고통이 우리 인생을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해서도 그러고요, 우리가 연약해서도 그러고, 세상이 악해서도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이런 당하는 고통들, 우리는 어떤 힘으로 이것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어떤 힘으로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는 빠져나오는 것이 가능할까요? 한 젊은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 자매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너무도 싫어했답니다.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느냐?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말의 앞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버스를 타면 개독교 냄새가 난다. 그래서 구역질하는 신용을 했답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눈초리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았답니다. 자기의 마음의 결심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도 나만큼은 결코 죽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만큼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단히 결심을 하고 살았답니다. 이 자매에게는요, 좀 남다른 게 하나 있었는데 성격이 좀 예민하답니다. 성격이 예민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살았냐 그러면, 하늘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일까? 라는 생각도 들긴 들었답니다. 들긴 들었어도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에게 인생에 정말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을 만난 거예요. 인생의 벼랑 끝에 딱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그날 새벽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가 십자가 환상을 본 거예요. 십자가 환상.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냐 그러면, 딸아, 나의 딸아, 이제 그만 울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나는 내가 나를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너를 지켜보고 있었고 지금도 너를 지켜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너를 지켜볼 것이다. 내가 너의 빛이 되어줄게. 이제 때가 되었다. 내 손을 잡고 함께 걷지 않겠니? 여러분이 이런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멘, 그래요? 예수를 안 믿는 자매지만 이 음성을 듣고 십자가 환상을 보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엉엉 울면서 이제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죽겠다고 자기 스스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깨어난 그날 아침에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성공에 대한 야망,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 이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골짜기라도 주님만 계시다면 나는 그곳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내 인생에 무엇이 되든 나는 주님만 있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결심까지 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요, 주님이 너무 소중하게 생각되고 복음이 너무 소중하게 생각되어서 이 자매가 하나 했던 게 있습니다. 뭘 했냐 그러면, 노트에다가
설교를 적고 성경 공부하면 성경 공부 내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적었어요.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적기만 하면 내 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수업 시간에 공부 못하는 애들은 열심히 적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안 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거가 돼요? 적은 거를 가르치면 돼요. 누구에게. 전달하면서 그게 진정한 내 거가 되잖아요. 이 자매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설교와 성경 공부 적은 거를 갖고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답니다. 예수 안 믿는. 그 친구를 불러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배운 건데 내가 좀 배운 거를 너한테서 이렇게 할 테니까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으니까 그냥 앉아만 있어라. 그리고 교회만 갔다 오면 친구를 불러내가지고 그 자기가 배운 걸 적은 걸 갖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친구니까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요? 친구라며요. 이 친구가 질렸는지 아니면 이러다간 죽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6개월이 딱 흐르니까 자기가 교회 가겠다고. 그렇게 이 친구가 교회 가겠다고 스스로 자청을 했답니다. 그 친구도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이 자매의 삶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었나요? 인생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블레셋 족속이라는 이 족속들이 힘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웃 나라들을 약탈해서 먹고 사는 것이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자꾸 침공을 하는 겁니다.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삶이 피폐하고 고통 속에 놓이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때 누굴 세우세요? 사사 삼손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근데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삼손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눈에 가시죠. 왜요? 블레셋 족속을 번번이 그 힘을 가지고 괴롭히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볼 때는 삼손은 눈에 가신 겁니다. 그래서 삼손을 제거하려는 이 일을 끊임없이 하죠.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스스로 내어주지 않으면 너네들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예요. 이 협박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내어주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처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삼손이 잘못되었습니까? 블레셋 족속이 잘못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 아니, 힘의 논리를 갖고 마치 깡패처럼 힘이 있다고 그렇게 침략하고 침범하고 피폐하게 만들고 고통 속에 만든 것은 이 블레셋 족속이거든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신 삼손을 오히려 블레셋 족속에게 내어주냐 말이에요. 왜 선택을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선택을 하느냐?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의 문제, 그것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해도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통해서 누가 보여요? 우리 자신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고통을 만나면 우리의 최대 목적이 뭡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취하든 어떤 경우든
벗어나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런 인생을 살면 끊임없는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고통 속에 집어넣을 겁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계속적으로 되어지는데 그 문제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문제가 자기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보느냐. 여러분, 베드로 모습도 똑같아요. 베드로, 예수님이 군병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 집에서 이제 신문을 받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멀찍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집에 뜰까지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누가 베드로를 알아봐요? 그 여종들이 알아봐요. 여종들이. 너도 저 사람과 같이 썼던 한 패가 아니냐, 같은 도당이 아니냐 라고 알아보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도라 그리고 나서죠? 아니요. 그 부인을 합니다. 몇 번이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해버립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그 상황에서. 그는 베드로 속에 그 상황만 벗어나면 된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벗어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그런 생각이 오히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 있죠. 그 벗어나면 돼. 현실의 그 고통에서 없어지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면요, 지극히 자기 이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베드로 보십시오. 누구만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자기만 살겠다고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그들을 구원할 사사로 세워졌는데 누구를 묶어서 내어준다고요? 삼손을 묶어서 내어주잖아요. 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딱 만난다. 뭐부터 튀어나오죠? 왜 하필이면 나? 왜 나냐는 거예요. 나냐? 왜 나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나만 이런 문제를 만나야 되고, 주변을 전혀 돌아보지, 아니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점이 없어요. 이게 문제를 그렇게 처리해가는 사람들의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허락하신 이유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낸 노부부가요, 자녀들의 집을 찾아갔답니다. 특별히 이 아들과 딸이 미국으로 시집장가를 가서 시집장가를, 이 말 이상하네. 아들, 딸이 미국으로 결혼해서 가서 사는 거예요. 노부부가 오래간만에 애들이 잘 사나 보려고 미국을 방문했답니다. 먼저 딸네 집을 갔어요. 딸이 LA에 살았답니다. 딸네 집에 갔는데 공항까지 사위가 탁 차를 타고 마중이 나왔. 벌써 마음이 흡족했겠죠. 집에 도착했더니 부모님 맛있는 음식 해드리겠다고 딸하고 사위하고 시장을 같이 가더래요. 같이 갔다 오더니 또 음식을 같이 만들더래요.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났는데 설거지를 또 사위가 같이 도와주더래요. 이 부부의 마음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우리가 사위는 잘 얻었다, 참 사위 잘 보았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너무나 흡족했어요. 다음 날 뉴욕에 있는 아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들의 집에 가서는 마음이 확 상했어요. 이 아들 녀석이 변변치 못하게 며느리가 시장 가는데 쫓아가고,
며느리가 음식 만드는데 옆에서 도와주고, 밥을 다 먹고 며느리가 설거지 하는데 옆에서 같이 설거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눈 뜨고는 못 보아주겠더랍니다. 마음이 확 상해갖고 이 부부가 이제 자녀들을 다 방문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우리가 사위는 참 잘 얻었는데 며느리는 영 아니야. 누구 말인가요? 예? 누구 이야기예요? 시어머니 이야기예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 관점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사위는 괜찮고 아들은 안 되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가니까 주님을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제대로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문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만나면 쓰러지고 문제만 만나면 엎어지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삼손을 통해서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 묶었던 줄이 그냥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족속을 1000명이나 쳐 죽였습니다. 그런 삼손에게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18절 가보세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다. 삼손에게도 문제가 지금 발생된 겁니다. 목말라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진 삼손이지만 그 역시 문제가 그 삶에 부딪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삼손은 문제를 참 잘 풀어가요. 어떻게 풀어갔습니까? 삼손이 여기에서 잘한 거는 문제를 가지고 누구께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의 고백에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18절 다시 보세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삼손이 여러분 뭘 지금 압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 백성들에게 무엇이 온다는 거예요? 큰 승리가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들이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그걸 안 거죠.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베푸셨다. 즉 주의 손에 붙들린 주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큰 승리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다시 보세요. 18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이 무슨 고백입니까? 비록 엄청난 힘을 가진 삼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여러분, 그래서 내가 목말라 죽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아나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삼손의 지금 만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요? 19절 봅시다.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거기서 뭐가 나왔다고요?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여러분, 지금 삼손에게 필요한 게 뭔가요? 진수성찬입니까? 잠깐의 갈증을 달래줄 어떤 음료였나요? 아니죠.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였어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 아니었나요? 그걸 하나님께서 거기서 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이 뭘 말해주는 거냐면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흔히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죠. 발버둥을 칩니다. 애를 씁니다. 우리 힘으로 발버둥 치고 애쓰면요,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잠깐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코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은 될 수가 없어요.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는 아마 인생에 대해서 아주 애착이 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를 거머쥐려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살았죠. 그가 선택한 게 세리입니다. 세리로서 세리장까지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인생을 악착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 다 얻었어요. 가졌어요. 근데 마음 한켠에 그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공허함.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 삭개오가 인생의 답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근데 어느 날 누가 거기를 지나가신다고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잖아요. 삭개오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그 순간 삭개오 안에 있는 공허함이 해결됐어요. 삭개오 안에 있는 갈망이 해결됐어요. 인생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는 그 안의 갈망이 싹 해결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가능한가? 주님께 나아가면, 진리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새 사람이 되잖아요. 새 사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은 근본적인 걸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를 만나면 눈에 보이는 물질의 문제를만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를 만나면 건강의 문제만, 내 인생에 있는 그 문제만 우리는 해결하면 된다고 그러죠. 주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서 그의 안에 있는 근본적인 것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지 못하면 인생에서는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끊임없는 갈등과 끊임없는 방황을 합니다. 왜요?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던지시는 것은요, 그걸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나가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걸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물을 팠다고 그랬어요. 우물. 우리 한번 찾아볼래요? 에레미야서 2장 한번 가보실래요? 뒤로 좀 넘어가 보십시오. 1051쪽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죄가 두 가지라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웅덩이를 파는 거죠.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버리는 것, 이 죄를 주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다른 원천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해결될까 하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재능에,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는 물을 가둘 수 있나요? 가둘 수가 없습니다. 전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누구를 찾으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찾으면 그 갈망이 완전히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채움을 받아야 됩니다.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바로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작업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은혜가 넘쳐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생수를 누가 공급해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여러분, 왜 인생에 지금 문제를 만났는지 아세요?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공급자 되시면 너의 그 갈증을 해결하시고 그것을 완전하게 해결하는 근본 해결자이심을 보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에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 주의 백성들이 달라져요. 이제는 환경과 여건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양보도 가능해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가능해요. 하나님 때문에 용서도 가능해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보고 아파하는 마음이 가능해져요. 이런 인생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생수의 강, 성령의 역사가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인생들, 환경과 여건과 물질과 건강과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인해서요?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사는 자의 삶에는 환경과 여건과 문제와 관계없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거죠. 아프리카 케냐에요, 선교 갔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도착하자마자 선교 정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사이 부족이요, 이 선교사님을 칼과 창을 들고 포위를 했어요. 무사들이.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정탐을 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마사이족 말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포위가 되었습니다. 큰일 났죠. 창에 찔려 죽을 수도 있고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로 이 선교사님이 결단을 하고 그 자리에 기도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하소서. 그랬더니 포위된 상태에서 추장이 딱 나서더니 선교사님에게 뭐라고 막 하더랍니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무조건 내렸답니다. 예스, 예스. 근데 추장이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또 하더래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예스, 예스 했으니까 화냈으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 그 다음에는? 아니, 기본 상식으로 노 해야죠. 노 했답니다. 그랬더니 추장이 심각해졌어요. 근데 무사들을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회의를 하더래요. 자기들끼리 조용히 소곤소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오케이 했답니다. 그래서 추장이 되게 좋아하더래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추장이 말했던 첫 번째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면 죽는다. 그래도 들어올 텐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추장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돌아갈 건가?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세요? 노노했잖아요. 그렇게 심각해진 거죠. 이게 죽음을 불사하고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마지막 물은 게 그거였다. 그러면 마사이 마을에서 우리와 함께 살 텐가?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좋아했죠. 그래서 선교를 했답니다. 마사이 마을에 들어가서. 어느 날 추장이요, 성사를 보더니 얼굴에다 침을 갑자기 탁 뱉더랍니다. 그 순간 기분이 확 상하면서 이놈의 추장이 마음이 바뀌었나, 마을에 들어와서 살면서 선교도 하라고 그러더니 이게 마음이 바뀌었나, 기분도 나쁘고 마음도 상하고 변심에 나는 그런 걱정도 되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자기도 추장 얼굴에다요 침을 탁 뱉었다. 추장이 되게 좋아하더래요. 알고 난 건 뭐냐? 그것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상대의 얼굴에 침을 뱉는 거는요, 수분을 준다는 최대의 경의의 표현이래요.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몰라요. 그럼 누가 해결해 가세요? 하나님 해결해 가시잖아요. 이런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은 다양합니다. 각자가 다를 수 있고, 또 우리 각자가 만나는 문제도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서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해결책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하나냐? 우리의 근본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을 때만이 우리가 그 문제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았던 삼손이 오늘 그 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어요? 에나꼬레라. 에나꼬레. 관주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 이렇게 써져 있죠. 여러분, 시제를 붙여서 이것을 해석하면 현재 부르짖는 자의 샘,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런 자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오늘까지 그랬죠. 오늘까지. 레이에 그 샘이 있더라. 왜 이렇게 성경을 써놨나요? 삼손에게만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비된 은혜의 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샘을 오늘도 우리의 삶에 터뜨려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에나꼬레라, 삼손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하나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예비된 은혜의 샘을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께 나아갑시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근본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왜냐하면 주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백성들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